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주 안에서 항상 강건하고 또 평안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전파로 인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만 가량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어려운 위기의 시간을 잘 견뎌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초박빙의 승부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선거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캐스팅 보트 가운데 하나는 800만 기독교인의 표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또 사명감을 가지고서 선거 이후에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원로 목사님이 3월 10일자 국민일보 일면에 대선을 마치고라는 부제하에 특별시를 기고하였습니다.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함께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주여, 낙선된 후보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끝이라 하지 않고 겸손히 승복하여 승자를 축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의 성과는 실패가 아니라 주의 뜻이라 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주여, 당선된 자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상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을 말하는 죄가 있다면 서로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소서. 상대도 실상은 얻은 표만큼의 대통령입니다. 누구도 각오를 덮지 못하고 들춰내는 일, 눈은 눈, 이로 이로 고복하는 일, 남북을, 동서를, 진영을, 빈부를, 남녀를 갈라치는 일, 위임받은 권력이 백성을 위해 공평히 쓰여지지 않고 사익을 위한다면 이것은 나라를 망치는 정치입니다. 주여 이제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소서. 여야도 진보도 보수도 오직 정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바다가 되듯 모두 모여 하나가 되고 우리 한반도도 하나 되어 남북도 하나 되게 하소서. 주여 승자와 패자 위대한 우리 지도자들을 한 손에 붙드시고 또 한 손에 붙드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소서. 고 목사님의 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선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될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위정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 되고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로마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 로마 지역 동반부에서의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로마 교회가 돕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자신이 전하였던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의 진수가 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는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다시 설명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어떤 믿음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크게 기뻐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을 묵상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 얘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인생과 비교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중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이방 숭배자였고요. 그리고 또 아직 후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갈대 우르 출신인데 그 땅은 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세겜 집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의 조상은 본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중년의 아브라함, 이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중년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곳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처럼 안전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시족의 바운더리를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일족이 세겜의 지역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랑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서 형들이 분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아들들을 살해하는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이 야곱의 일족을 그만두지 않으려고 복수를 계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 자들, 나그네들이 겪어야 되는 일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는 어떤가요? 아브라함에게 무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쉽게 따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욱더 중년의 나이입니다. 이제는 안정을 치유할 나이, 평안함을 추구할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육신의 편안함과 안정을 내려놓고 고생스러운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크게 칭찬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의신칭의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사건이라고 그 전형으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사가 없는 사람이고요,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더 이상 희망 고문을 당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종을 상속자 아들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요?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게 아들을 주시리라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너의 후사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아마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복음의 그 비밀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너의 앞날을, 내 인생을 나에게 양도하라. 믿음으로 나를 따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어딘지는 모르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르게 되었고요. 자신이 그동안 정들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자식 때문에 더 이상 희망 고문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게서 날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내 자녀의 문제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너의 장래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내게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를 것을 그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생의 진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만일 자녀를 선택하지 않으면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앞날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믿음으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중년의 나이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00세에 아들을 낳은 가정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길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어내야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바른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어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우를 떠날 수 있었고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그 긴 시간을 참고 견디며 또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7절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다시 있게 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본래 후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들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노년의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리아산 이야기이죠. 아들 이삭이 자라서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주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 사는 아들을 번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또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참 너무하셨다. 어려운 문제를 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요약해서 어떤 사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 사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준 시험 문제는 무엇인가요?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너는 내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가? 만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아버지 번제를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는 침묵하였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도 괴로운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해답을 찾았을까요? 그가 찾은 대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리라. 주님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주하지 않아 기꺼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보다도 문제를 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닥친 문제를 넉넉히 풀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졸이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를 보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새롭게 거듭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높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어려운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북한성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음에 붙여졌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일으킴 받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다라는 고백하기보다도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스승은 제자의 잔이 넘치도록 차를 부어주었습니다. 찻잔이 넘치자 제자가 놀라서 말하였습니다. 스승님, 차가 넘칩니다. 그때 스승이 말하였습니다. 맞네, 자네가 미우지 못하니 찬물이 넘치지. 나에게 인생을 가르쳐 달라고 비워야 가르쳐 주지. 자네가 가득 차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해. 자네 마음을 비워야 영원히 들어갈 수 있더래.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생각이 많고 지식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전혀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묵상하고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며 다시 주님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새로운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카프레노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제목의 찬양곡인데요. 이 찬양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노래한 찬양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이여 경배여 나 주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남 믿네 남 믿네 남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남 믿네 남 믿네 남 믿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또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새롭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